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 마태복음 10장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대 사역이라고 하시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 다음에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5장, 6장, 7장이 나옵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된 복음을 경험해서 복음은 새 시대의 가치입니다. 율법 조문에 얽매인 구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그 복음을 경험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8장 9장에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천국이 실제한다. 이론적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르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회복과 놀라운 그 은혜가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그렇게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10장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대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내가 했던 사역을 너희들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해서 일종의 선교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의 이름이 드디어 나옵니다. 2절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골고 골라서 12명의 일종의 특공대를 뽑으십니다. 그 12명의 특공대가 누굽니까? 오늘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 제자로서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그저 행복만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그런 것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다른 사람도 있겠고 여러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거기서 정말 영광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이름도 바로 이 제자들에 이어서 기록된 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다. 영광스러운 제자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오늘 보십시오. 7절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그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것을 전하라. 이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망이 너무 없죠. 우리 한국 사회가. 평생 직장도 없고 언제 실직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무한 경쟁의 그런 시대. 사랑이 식어갑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그래도 소망은 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전파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물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오늘날에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면 어차피 100년 있으면 또 죽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치유가 되어야 할 것은 육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뭐냐면 사람들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허함이 있고 뭔가 돈을 많이 벌어도 긴 마음이 있고 뭔가 어디에 쫓기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말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만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치료가 돼요. 이게 오늘날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의 적용입니다.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서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수를 하면 병이 나고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주는 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삶을 통하여 또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고 배워서 그것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 아픔이 치료됩니다. 우리의 공허함이 치료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에 오늘의 적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도 우리가 무슨 안수를 하면 뭐 귀신이 물론 그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성경은 귀신은 사탄, 즉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 귀신이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낙담을 심어줍니다. 두려움과 낙담, 불안을 심어줍니다. 또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무엇입니까? 속여요. 속여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원수 갚아야지. 네가 지금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넌 맨날 당하고야 말 거야. 이런 것들. 귀신은 사람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게 귀신입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들을 말씀의 힘을 통하여서 그런 생각들이 절제되고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침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침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 침투적인 생각은 제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성령의 음성과 혼동하면 안 돼요. 너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 이런 것들. 그런 침투적인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침투적인 생각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 침투적인 생각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이용합니까?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열정이 충만해지는 형태로 많이 옵니다. 그러나 갑자기 너 지금 오른쪽 길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너가 지금 다칠 수 있어?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침투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은 두려움에 기반하는 것들은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단들은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이단들은 두려움을 자극해서 당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벌받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당신 그러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두려움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감사함과 아름다움에 기반을 둡니다. 복음이 얼마나 찬란하고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헛된 생각들, 헛된 상상력들, 헛된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절제시키고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거룩한 열정을 갖게끔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뭘 받아야 합니까?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은 마술적인 힘이 아닙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을 뭔가 마술적인 힘이 나한테 주입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술적인 힘이 나한테 주입돼서 마치 내가 그 마술적인 힘으로 내가 뭔가를 그냥 내가 안수하면 뭔가 되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전부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능,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권능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권능입니다.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있다면 그 마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권능을 받는 것. 그래서 이렇게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병을 고칩니다.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제자들이 이렇게 권능을 받은 다음에 안수해서 병도 고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똑같이 했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너희들이 참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전에는 분명히 내가 권능을 받고 안수하는 병도 낫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안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렇구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보고 명령하여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다.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구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뭡니까? 나는 겨자씨 하나할 만큼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를 인정하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나 그 능력이 아주 미약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통로로 하여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가 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마술적인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의 준비를 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붙잡는 믿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의 강하심을 붙잡는 믿음.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강하심을 붙잡으면 우리가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한다고 돈 준비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붙잡으면, 주님의 강하심을 붙잡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10절부터 쭉 소개합니다. 10절, 여행을 할 때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걸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겠지만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라. 선교 후원자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진, 즉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러운 제자임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둘째,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 권능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하는 크신 하나님의 크심을 붙잡고 뭘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